그거 알고 있니? 우리들이 먹는 고기는 썩은 고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영화는 무성 영화입니다. 그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자막으로만 탁 나옵니다. 그게 제가 러시아어를 모르기 때문에 러시아로 자막으로 된 영화는 안 보고 한글 자막으로 된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딱 그렇게 말합니다. 썩은 고기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그럴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견뎌왔던 이 군인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놓고 폭발하다가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잘못하면 총살당할 수 있으니까 소극적인 저항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썩은 고기로 만들어진 수프를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밥상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그 모습을 봤던 함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모든 수병들을 갑판 위에 세우고는 그 주동자를 색출하여줘서 상관에게, 그 담당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즉시 총살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수병들이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폭발하고, 그래서 수병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모든 전함을 수병들이 장악하고, 그리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화평론가들은 가장 잘 만든 영화 몇 가지를 뽑을 때 대표적으로 뽑는 영화가 바로 이 전함 포템킨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면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썩은 고기로 만든 수프를 거절했던 수병들이 그 수프 그릇을 바닥에 쏟고, 그리고는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청소하다 말고 수병이 그 접시 안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읽습니다. 그 글귀는 무엇이냐면 러시아 말로 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딱 보자마자 수병이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울분이 터지면서 그 접시를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전우들도 그것을 던져버리며, 그 영화평론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어지는 답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에 빌붙어서 그 국민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러시아 정교회를 신란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전함 포템킨에서 그 접시에 쓰여져 있는 주기도문의 문구를 보며 화를 내며 그 접시를 던졌던 그 수병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거였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 회피. 일단은 시선 회피를 합니다. 그렇게 저를 쳐다보신 분들이 어느 순간에요,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답 없는데. 그리고는 눈을 감으세요. 그런 저랑 초점을 또 안 맞추시면서 될 수 있는 간 나에게는 질문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모습들이 보이세요. 예. 근데 그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런 거죠. 무엇인가 부족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확신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수병이 만약 우리에게 너희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맞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식. 어느 날 한 수련회에 갔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양식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양식이라는 것이 밥, 서양 사람들에게 말하는 빵 그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밥이라는 생각이 딱 잡히니까 보통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 밥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기면서 저축을 하고 연금을 들고 돈을 모으는 것은 혹 죄가 아닐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영적인 언어다라고 말을 하지요. 영적인 언어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풀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놀라운 역사이지요. 중요한 것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하루를 일하면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빵값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직장에서 쫓김바 되어지면 그 가족이 굶게 되어진 일들은 다반사로 이루어졌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다 보니까 가장 크게 이들에게 피부로 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장이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있는 가정들은 그래도 조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혼자서 병마와 싸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세금의 문제와 그리고 이 빵을 먹어야 되는 이 문제는 이들에게는 생명,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아르토스, 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과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라고, 빵을 구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이 양식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빵이라는, 양식은 빵입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빵만을 위한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양식에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다는 뜻일까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아닌 그 양식이라는 이 단어에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을 내렸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양식은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 이 양식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해석을 했냐면, 아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다, 말씀. 이 기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양식이란 인간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해석 중에 많은 신학자들은 어떤 견해에 표를 하냐면 바로 이 세 번째 견해, 인간적 삶의 모든 조건들, 이것이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양식이란 오늘 하루 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양식에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프오지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프오지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여져요. 첫 번째로는 오늘 필요한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내일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날마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에피오지온이라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구해라.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결선될 수 있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양식, 그리고 건강한 몸, 좋은 날씨, 가정, 아내, 남편, 부모, 그리고 건전한 나라, 그리고 평화 등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오늘만 필요하나요? 아니죠. 내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이런 놀라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맡겨진 것을 청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모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 내가 가득 채워 주겠다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간구하여 누려라라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이걸 통하여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며 약속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간구하여라, 이것을 믿고 기도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믿고 구하여라. 그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오늘이라는 단어 뜻이 없지만 마태복음의 똑같은 주기도문 표시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주님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또 앞에 다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을 쉬고 또 눈을 떠서 그리고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치고 또 같이 식탁에 앉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엮어주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내일도 저 눈 뜰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내일도 내 날입니다. 내일도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선포할 수는 있겠지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내일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안개가 얼마나 자욱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 안개 보고 있다가 우울해지더라고요. 아휴, 햇볕을 봐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한 번은 햇빛은 보여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안개만 자욱하게 하실 수 있나. 그런데요, 저녁 때 되니까 안개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거 제가 알았나요?
제가 믿었나요? 아니요, 믿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저는 뭐 했죠? 불평했지요. 왜 안개만 주세요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딱 눕기 위하여 창문을 열었을 때 하늘에 별이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 한순간이네요 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듯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일도 숨을 쉬어서 내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그분들의 간증, 그분들의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쓸데없는 욕심이나 탐욕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하루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거둘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탐하며 그것을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에게 이 날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 볼 수 없고 내가 이 숨쉬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나와 예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재물을 아무리 많이 뭉쳐잡아도 뒤로 구멍이 넓어지면 오히려 적자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며 심지어 내일 일도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감사하며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말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놓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어놓아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른 척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그 자리에 견디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돌보심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이 기도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아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아니하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뭐가 필요하나, 뭐가 있어야 되나 아시고 간구하자마자 부어주시는 은혜,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믿고 기도하여라.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고 뭐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이제 상반기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감사해요. 그럼 나머지 하반기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감사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채움의 역사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단 하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했는데